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은 이것은 바로 이 땅에는 그런 날이 없어요. 이 땅에는 아무리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다 하더라도 그런 날이 없어요. 가장 크고 두려운 날이 있으니 그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 그래서 이 최후 심판의 날을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사 중에 이제 종교 음악이 있잖아요. 종교 음악이 있는데 이 최후 심판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다, 진노의 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디에스 이레, 분노의 날이라, 분노의 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분노를 하시냐? 그러나 심판 때는 달라요. 그래서 분노의 포도주 턴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심판이 웃으면서 이루어집니까? 자비와 사랑으로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심판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재판관이 되셔가지고 분노로서 막 심판하셔가지고 이 죄인들, 그리고 마귀와 그 귀신들,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집어 넣으신다, 그 말이. 그것이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분노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레퀴엠 같은 데 보면은 가사가 남아있어요. 디에스 이레, 분노의 날, 디에스 일라, 바로 이날, 솔베트 세쿨룸 인 파빌라. 모든 이 세상을 잿더미로 다 불태워가지고 그냥 녹여버리는 그날이라. 테스테 다비드 꿈 시빌라, 다윗과 시빌라가 정언한 것처럼 관투스 트레모 에스트 후투루스, 얼마나 무서운 두려움이 다가올 것인가. 관도 유덱스 에스트 벤투루스, 심판관이 오셔가지고 꿍따 스트릭트 디스쿠스루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실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다가올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최후의 날, 디에스 이레, 분노의 날,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대한 가사입니다. 라틴어 가사예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날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크고 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는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최후 심판날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심판관 되시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일 텐데, 믿음만으로는 2%가 부족해요. 믿음만으로는 2%가 부족해.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읽어가지고 아하,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심판날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겠지만은, 그러나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특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최후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이 심판날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주 얼굴 배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 주 얼굴 배울 때는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최후 심판의 날. 이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드가 하도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지금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최후 심판의 날 내가 주님을 배울 때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이 넘치니까 두려움이 있기는커녕 두려움이 쫙 쫓겨나고 그날 얼마나 좋겠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이름들이 있지만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어요. 예수 이름을 비교할 데가 없어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도 잘해요. 회개도. 그래, 죄만 지었다, 약간만 미안하다 주님께 싶으면 그저 눈물로 회개를 쭉쭉 한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회개를 잘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요, 그냥 부르지 말고 이 가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사랑의 구주 예수야, 지금 내 기쁨 되시오.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옵소서. 가사의 의미를 다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찬송을 부르면 이 찬송은 성령이 감동시켜 주신 기도의 가사예요. 기도. 그래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실 때 찬송가를 딱 펴놓고 가사를 한번 읽어봐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막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심판날의 두려움도 다 쫓아내고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다 쫓아내고 승리하게 하는데, 성경을 또 자세히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에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구나. 그러면 뭐가 온전한 사랑인가?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온전한 사랑입니까? 네? 하나도 미워 안 하고
하나도 미워 안 하고 막 100%다 사랑하는 거, 이게 온전한 사랑인가? 뭐가 도대체 온전한 사랑인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준다. 오늘 여러분은 참 교회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알아도 참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 예배 분들에게 당신 오늘 참 잘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 참 잘 오신 거야. 이 온전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이거요, 성경 주석 봐도 잘 안 나와요. 잘 몰라. 참 기가 막힌 진리야. 이 온전한 사랑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신학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도움을 받자면, 성 어거스틴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참 이 온전한 사랑은 뭐가 온전한 사랑이냐 하면 이 세상의 존재가 질서가 있어요. 질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세 가지 위계 질서로 딱 나누어 보면 가장 높으신 존재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존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이요, 사람. 그리고 그 밑에 존재가 뭐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짓고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짐승,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벌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일월성신, 우리가 땅을 파보면 나오는 금덩어리, 검은 보화, 이런 거. 이 또 세상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권력이다, 지위다, 명예다, 쾌락이다, 돈이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세 번째 단계에 속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존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지었어요. 이 세상 만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만물에 속한 권력이다, 명예다, 쾌락이다, 돈이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위계 질서를 세 가지로 딱 나누어는 이 위계 질서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되 가장 사랑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하되 하나님보다는 조금 하나님하고 똑같이 사랑해야 될까요? 조금 덜 사랑해야 될까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귀한 거야. 이게 조금 덜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사람 밑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 돈이다, 권력이다, 명예다, 쾌락이다, 이거는 사랑하되 사람보다 더 사랑해야 될까요? 좀 덜 사랑해야 될까요? 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의 질서를 딱 세우면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니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희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마음과 성품과 생명 다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라 했냐 하면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하라. 왜? 나나 내 이웃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두 번째 이 존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실 때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는 하나님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네 몸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신 분이요. 그래서 네 몸을 바쳐서 사랑하라 그래요. 네 몸을 바치고 뜻을 바치고 성품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정도를 딱 위계 질서를 딱 해주셨다고요.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딱 하게 되면은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쫓는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요, 죄가 왜 생길까요? 사람들이 죄를 왜 지을까요? 사랑이 없어가지고 죄를 지을까요? 네? 이 정도로 제가 설교를 했으면 머리가 팍팍 돌아가시는 분들은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이. 이 세상에 왜 죄가 있나고요? 왜 죄를 왜 지어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해서 죄를 짓습니까? 안 그러면은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질서를 어겨가지고 온전한 사랑이 안 돼가지고 죄를 짓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안 돼가지고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요 요새 뭔 바람이 불었는지 내가 그냥 TV를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혹가다 뭐를 하나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내가 보는 게 있어요. 용감한 형사들을 내가 봐요.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범죄하고 이런 게 참 그거 보면은 내가 배우는 게 많아. 배우는 게. 내가 그걸 딱 보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이 어머니가요 아들 한 놈이 있어가지고 이 아들 하나를 위해 가지고 보험을 들었어. 보험을. 어머니가 이 재산이 많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되나 이래가지고 그래 내가 보험식이라도 조금씩 들어놔가지고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아들이 보험 타가지고 막 유산은 없고 보험금이나 타가지고 그렇게 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세상에 노동하고 막일하고 이래가지고 보험을 갖다가 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험 함부로 들 게 아니더라고. 근데 이 아들놈이 이놈이요 생각하는 게 참 귀신에 들어가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은 마귀가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면 가룟 유다처럼 이거는 짐승보다 못한 게 돼버려요. 짐승보다 못한 게 돼버린대. 그래 이놈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빨리 죽어야 내가 보험금을 탈 건데 이래가지고 이놈이 지 친구를 갖다가 교사를 해가지고 맨날 몇 시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가 놀래서 나오면은 칼로 그냥 찔러 죽여버리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 자 보니까 얘는요 사랑이 없어서 살인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기는 했는데 돈을 너무 사랑한 거야. 돈을. 그렇죠. 돈을 갖다가 자기 어머니보다 더 사랑했다 이거예요. 돈을. 돈이 너무 좋은 거야. 돈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보험금 빨리 타먹으려고 이놈이. 세상에. 그래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 여러분, 죄가요 사랑이 없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서를 쫓아서 사랑 안 하고 이 사랑의 위계 질서를 어겨가 사랑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보니까 이건 또 거꾸로 돼가지고 어떤 어머니가, 이건 어머니도 아니에요, 이거는 애를 두고 집을 나갔는데 10몇 년 만인가 돌아와가지고 그 애가 아이고 어머니 이제 왔냐고. 이 애가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딱 돌아와서부터 뭐를 하냐, 애한테 네 보험 들어라. 애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무슨 보험을 드냐 하니까 사고 보험을 드. 사고가 나면 돈 타먹는 보험을 애로 하여금 딱 들도록 그렇게 막 주변 사람들한테 다 부탁을 해놓고 뭐 할머니한테도 부탁을 해놓고. 이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얘가 자꾸 사고가 잘 나요. 그러면 얘가 보험금을 탈 거 아니에요. 얘가 보험금을 딱 타면은 얘가 굉장히 효녀예요, 효녀. 그래 그 보험금을 지가 안 쓰고 지 어머니한테 다 갖다 줘. 그런데 하루는 얘가 장성해가지고 이제 상견례를 하는 날인데 그날 얘가 차를 타고 상견례 장소로 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아가지고 막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반신불수될 위기에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보험금도 나오고 치료비도 나오는데 얘가 치료도 안 받겠다고 그 어머니가 자꾸 뒤에서 사주해가지고 치료받을 필요 없다, 집에 가서 딴 데 가서 하자 이래가지고 치료도 받다가 중간에 나오고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래저래 조사를, 처음에는 전혀 그 어머니를 어떻게 의심했겠어요. 그 나중에 수사해가지고 딱 보니까 세상에 이 어머니가 그 애 외부 아버지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얘를 일부러 사고 당하게 해가지고 보험금 타내려고. 그러면 얘가 보험금을 타면 얘가 효녀니까 보험금 다 갖다 주니까. 그래가지고 밤중에 남 모르게 싹 가가지고 애가 타는 그 자동차 보닛들을 열어가지고 그 브레이크 호수줄을 끊어버려. 세상에, 아이고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갔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돈이 좋은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게 돈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돈을 자기 딸보다 더 사랑해요. 돈을 자기 어머니보다 더 사랑해. 이러니까 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는데 이 사랑의 질서가 깨져버렸어. 그러면 범죄가 일어난다. 범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이거 세 번째 지위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람 밑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있고 세상에 속한 권력이다, 명예다, 쾌락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지위의 밑바닥에 속하는 이거를 얻으려고, 세상의 권력을 얻으려고 세상에 속한 것 위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그래서 뭐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 형제도 죽이고
조카도 죽이고 그래가지고 왕권을 차지한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에? 그 수양대군 같은 사람 봐요. 왕이 되려고 말이야. 에? 자기 조카도 죽이고 충신도 죽이고. 에이.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조선시대 왕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은 만고 죄인이에요. 만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 질서를 어기면서 사랑했다. 권력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미쳤어. 권력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맨날 왕 하다가 그냥 조카도 죽이고 충신도 죽이고. 에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죄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질서를 안 지키고 사랑하는 거예요. 덜 사랑할 거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될 사람이나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아 네 이삭을 미워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이삭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는가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시험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이거 죄를 짓는 거고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거를 사람보다 더 사랑해서 죄를 저지른다 그 말이고, 또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도 치명적인 화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주님을 믿듯이 사람을 믿는 자는 천벌을 받으리라.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고 믿는 자는 천벌을 받으리라.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래야 파멸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또 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다가 폭삭 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다 그 말이에요. 사사 삼손. 이 삼손이 날 때부터 하나님이 참 예비하신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주의 종인데 말이지. 세상에 이 삼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힘을 받아가지고 블레셋을 삶을 쳤는데 들을란지 입에서 그냥 그 무시가 하여튼 그것이 옆에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왜 당신 힘의 근원을 나한테 밝혀주지 않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 삼손이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명보다도 하나님보다 이 들릴란지 이거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 그걸 가르쳐줘. 그 비밀을 세상에. 그랬더니 그냥 뒤통수 맞아가지고 머리
깨고 나 보니까 머리 다 빠지고 말이야. 힘 하나도 없고 끌려가 두 눈 다 뺏기고 무거운 맷돌을 돌면 나중에 삼손이 회개하고 주여 내가 주님보다 저 여인을 더 사랑했다가 내 이렇게 폭삭망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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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막판에 그 다곤의 신전에서 블레셋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뭐 잔치하고 왁자지껄 할 때 힘을 얻어서 그 막판에 그냥 그 사람들 다 죽고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위인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가 얼마나 이렇게 파멸적인 인생을 당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다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거로만 끝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다시 인사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당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섭섭하게 들리는 사람은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경계를 해야 돼. 경계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들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도 자기한테 그러라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요. 자식들을 딱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식들한테도 너희들도 나한테 그렇게 해. 우리한테 예, 저희들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거요 시켜야 돼.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사랑의 질서를 다 이렇게 확립을 해야 됩니다. 자, 말세가 되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이 성도들에 대한 말인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도 뭐 성도라고 사랑 안 해요? 사랑하지. 돈도 사랑하고 지위도 사랑하고 뭐 쾌락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세상에 속한 이 쾌락을 아이고 이 세상에 속한 건데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 보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선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 아닙니까? 아니 쾌락 즐기는 걸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휴가 안 가요? 휴가도 가잖아. 뭐 왜? 쾌락 즐기는 걸 사랑하니까 휴가를 가죠. 잼버리는 왜 합니까? 잼버리? 네? 아이 즐기는 거 쾌락을 사랑하니까 잼버리 하지. 그렇죠? 누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뭐 파티하고 잔치하고 즐겁게 놀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요. 다 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휴가 가시죠? 휴가 가실 때 여러분 휴가 가실 때 돈 써요? 돈 안 써요? 네? 돈 쓰죠?
아니, 돈 안 쓰고 무슨 휴가가 되노? 돈을 써야 휴가네. 그러면 돈 쓰시고 휴가를 가면 하나님한테 조금 미안하지 않습니까? 예? 야, 나는 휴가 가는데 돈을 이렇게 쓰는데 말씀에 들어보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교회를 찾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휴가 갈 때는 다음은 얼마라도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하고 그래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민감해야 돼. 민감해야 돼. 예. 이래야 사랑의 질서를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자, 사랑의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속이 꽉 들어차 있고 이렇게 다 모양도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는데, 이 사랑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입으로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사실 까서 보면은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성도가 되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서 온전한 사랑을 한번 해봐요. 온전한 사랑을 하면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기가 막힌 축복이 있어요. 첫째로 이 마음이 안정이 딱 돼가지고, 마음의 안정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 사람,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것, 이런 식으로 질서를 딱 정해놓고 사랑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질서가 잡혀. 마음이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이루어져. 자기도 모르는 기쁨이 속에서 잔잔한 기쁨이 샘물같이 솟아나요. 그런데 이 사랑의 질서가 안 잡혀가지고 막 돈을 너무 막 사랑하는데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에 막 쾌락 즐기는 걸 사랑하기는 할 수 있는데 하긴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래버리면은 이 질서가 깨져가지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질서가 다 깨져가지고 마음이 그냥 좋지 않습니다. 평안도 없고 뭐 기쁨도 없고 막 아이고. 그리고 사랑의 질서를 지켜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다 얻어요. 하나님 은혜도 받고 사람도 신망을 사람들한테 다 얻어요. 아, 저분은 이야, 하나님을 참 사랑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믿어줘. 그러고 영혼이 자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한 복을 받고, 이 세상에 속한 것도요, 아이고 뭐 살살살 들어와요. 들어온다고요. 다 지 발로 걸어 들어와. 그냥 알아가지고 주인 찾아가지고. 그래서 세상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 은혜도 받고 사람도 없고 세상에 속한 것도 없고, 이 완전 그냥 복 터졌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질서가 깨져봐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처럼 죄나 짓고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 은혜도 날아가 버리고 사람도 날아가 버리고 세상도 날아가 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이 세상의 권력, 무슨 돈 이런 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래나 무할래, 뭐 이래 믿어 저래 믿어야 된다, 교리가 어떻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온전한 사랑, 질서를 지키는 사랑이다. 제가요, 이 질서를 잘 지켜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특히 뽑으라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룻을 뽑겠습니다. 룻.
세상에 그 룻기를 읽어보면요,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룻이 어떤 여인이냐? 이 여인은 조상이 모압인이다. 이게 모압 여인이다. 이게 모압.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자기가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젊어서 죽었다 이거예요. 청상 과부가 됐어요. 청상 과부가 됐어. 여러분, 여인이 청상 과부가 되었으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다가, 그래 참 너희들 보니까 참 불쌍하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모압에 남아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재가를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룻이, 여러분, 룻이라고 해가지고 왜 그런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런 욕구가 왜 없겠어요? 그래, 내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 내가 청상 과부가 됐는데 내가 이 동네에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자녀도 낳고 행복한 가정도 꾸미고 그래 살아야 안 되겠나? 그런 욕망이 왜 없겠냐고요. 그런 세상에 속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룻이. 권리가 있죠. 하나님이 또 그런 거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룻은 생각했어요. 내가 사는 이 동네, 모압 동네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참 재산이며 집이며 다 영국에 놔두고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떠난 것처럼 이 룻은 그 시어머니한테 말한 거예요. 시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야야, 베들레헴에 와봤자 너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 너는 모압 여인이다. 여기서 남아가지고 재가나 해서 살아라. 아닙니다. 거기 가서 내가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속한 것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보세요. 그 믿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쁜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고 성경에 기록이 되는 복된 여인이 되고 다 얻었어요. 하나님 은혜도 받고 세상도 얻고 필요한 것 다 채워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의 질서를 쫓아서 사랑함으로써 룻과 같이 형통하고 복받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